7년 전에 대만에서 청년들 데리고 왔을 때 그때 같이 교제하고 했던 그 모습 생각하다 오늘 보니까 흰머리도 있고 뒤끝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 대부분이 선배님이시고 어머님이시고 아버님이시고 형님이시고 그러신데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여러분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여러분의 또 어르신들의 또 관심 때문에 나왔고 정말 20년 사역 중에 처음으로 1년을 꼬박 쉬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다니면서 주로 장로교 쪽에 집회를 하고 성결교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교 쪽에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잘 지내다가 힘을 얻고 이제 곧 이번 주가 가게 되겠네, 그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내년에 이제 칠순입니다. 내년에 칠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5년간 더 사역하기로 저 혼자 결재를 내었습니다. 예, 좀 이따 보고하기로 하고요. 오늘 마침 새 가족들이 주관하는 예배에 또 제가 본문하고 매치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 사랑이 문제가 되죠.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란 말은 신학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 그 긴박한 순간에 하신 말씀인 만큼 그것을 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또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 숨이 닿을 때, 이생이 닿을 때 그 유언 속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고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언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유언,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중국에서도 목회하고 대전에서도 사역하고 그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은혜도 주시고 열매도 주실 것을 보면서 우리 봉산교회 사랑하는 모교회에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이 말씀이 이 교회를 붙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계속 맺히게 하는 교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그것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유언이 아까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 했죠? 13장에서 17장까지라고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13장, 14장은 이제 다락방이 산 내용이어서 다락방 강화 혹은 다락방 설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15장, 16장은 이제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포도원 강론, 포도원 강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오늘 17장은 여러분 제목을 뭐로 붙이면 될까요? 기도죠, 그죠?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 현재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세 파트의 기도가 있는 대제사장 기도. 요 세 개로 유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전체적으로 같이 볼 때에 오늘 말씀이 더 이게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복습해 본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죠? 예. 이 한번 보시면 좋아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이니까요.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세족식을 통해서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계명을 주시죠. 사랑의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만 우리가 기억에 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앞에 부사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중요하다. 동사를 꾸미는 이 부사가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는 사랑의 계명이 사실은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구약에도 이웃 사랑의 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주노니? 그죠? 새 계명을 주는 거죠. 새 계명. 새 계명. 왜 새 계명을 했을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랑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사랑의 목표,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냥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내 식대로 내 좋은 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정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모델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세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족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중국 노동자들 교회, 우리 공장에 한 2,500명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을 섬기는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신유회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형성됐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무름지기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혹은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교회의 가족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훈련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델이 바로 확실한 모델이 발 씻는 것이다. 집에 돌아가면 주로 자매들이니까 반드시 신랑의 발을 씻겨주고 다음 주에 내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여자분들, 자매들 혹은 거기다가 노동자들 되면 좀 하층 계급이지 않습니까? 교육 수준 낮고 이런 분들이 신랑에 대한 태도가 좀 이렇게 거칠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순종을 했어요. 가서 신랑의 발을 씻어주는 가운데 놀란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신랑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인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가 되어 가면서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공인들뿐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웃도 오고 그리고 신랑도 오고 이런 가운데 제법 의사들도 오고 공무원도 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교회에서 경찰서에 투고가 들어갔어요. 이래 우리 교회 찌른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찰을 뭐라 하죠? 공안이라죠. 들어보셨습니까? 그 공안이 왔어요. 왜냐하면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조사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기 부인도 교회 다니는데 자기 부인도 이 교회 보내야 되겠다고.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이 교회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13장 다락방 강화에서는 새 계명을 이야기하시고 그 새 계명을 지킬 모델을 또 보여주시고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14장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시는 성령을 강조하십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도 주님 바라시는 그 새 계명의 그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내 힘으로 아닌가? 나는 결단은 내가 하고 능력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5장에 가면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오면서 거기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나오죠, 그죠? 나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붙어 있으면 거기서 수액이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 수액을 성령이라 상징한다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이 성령님을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봉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내게는 사랑의 능력,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 알고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17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7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거기 같이 한번 한 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11절입니다. 11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꿈꾸시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이제 떠나가시게 그날 밤입니다. 그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부족함,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이 세속적인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 그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걱정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과천입니까? 과천에 구국기도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구국기도회에 있어요. 거기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떠나가신 그 순간에 그 소중한 순간에 심리를 위해서 기울여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제자들이 철저히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셨다. 우리는 기도 운동을 하면서도 어쩌면 분열되어 사는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하면서 또 하나 여기 설명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는 기독교 단체는 없습니다. 다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은 뭡니까? 주님의 그 유언으로서의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11절 보니까 우리와 같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하고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우리와 같이는 with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as입니다. as. 다시 말해서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하나인 것 같이 신적인 하나됨, 성삼위일체 하나됨, 완전한 하나됨, 그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가지 조직이 있죠. 그게 교회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실은 알고 보면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 신적인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우신 조직입니다. 부부는 그래서 뭐까지 하나 되는 거죠? 몸까지 하나 되잖아요. 몸이 하나 되면서 마음과 영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라셔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그 작은 그 가정에서 그런 사랑의 훈련을 실천해야 되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치열하게 다가가서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 되면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따라하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제일 기억이 남는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 되면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사랑을 한다든지 또 하나가 된다 이걸 갖다가 대략 선택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아이고 이까지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그 유언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사랑은 에베소 4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계속 자라가길 바랍니다. 오직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갈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면 됐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향하여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계속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서로 격려하면서 이기적이고 편협한 우리라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이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에서 지고 같이 지고 돌아가셨다. 다 처리해 주셨다. 이제 나는 주님과 새로운 사람이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아이고 나는 됐어. 나는 그 정도면 사랑하면 됐어. 나 더 이상 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건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이 사랑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 그게 부부간이 되었든 형제간이 되었든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간이 되었든 간에 그 사랑은 그냥 내 감성적으로 좋을 때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런 게 아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의지적인 사랑이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랑은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랑이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구역 내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오해했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이를 악물고 사랑하자. 제가 그래서 형제까지 냈어요. 내가 너를 이를 갈면서 사랑하고 말 거야. 사랑의 결단은 내가 하고 능력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집니다. 왜 그것까지 해야 되죠?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 기도가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치열하게 다가가서 하나가 되면 될수록 거기서는 빛이 발하게 되었습니다. 핵이 융합하면 할수록 그것이 뭐가 됩니까? 태양력 발전소가 되지 않습니까? 인공 태양 발전소가 일어나고 인공 태양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자탄은 핵 분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흩어지면 또 거기서 파워가 일어납니다. 핵 분열의 원리입니다. 근데 더 강력한 것은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은 폭탄 안에 원자탄이 있고 원자탄이 터지면서 그 핵이 분열되면서 핵이 융합되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터져나오는 거죠. 가장 작은 수소폭탄도 원자탄의 50배 이상이라 하더라고요. 짜르본바 같은 건 수천 배가 된답니다. 히로시마 거기에. 사랑의 원자탄을 넘어선 사랑의 수소폭탄. 교회에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언제 그 잠재력이 드러나게 됩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다가갈 때, 서로 치열하게 하나가 될 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는 사도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열심히 사랑하자.
더욱 치열하게 사랑하자.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가가야 되잖아요. 서로 치열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상대가 밀어낼수록 다가가줘야 됩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구역의 구역장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리더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에 그 조직의 리더가 그 하나의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터뜨릴 때 그것은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이 구역이 그 기관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것은 거대한 사랑의 용광로로 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죠. 대구 시내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 작정한 수많은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 보내야 되느냐? 어디로 보낼 것인가? 분명한 것은 사랑의 용광로가 마련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처음 오는 분이 저 뒤에 앉아 몰래 들어 앉았는데 갑자기 따뜻한 사랑이 그를 보고니 감사하면서 그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연약한 영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서로 먼저 다가가서 보듬어주고 격려해 시작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걱정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능력 없는 것, 그들의 무능한 것, 그들 욕심 많은 것, 그거 걱정 안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사랑의 모델로서 주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걸 세 계명도 주시고 기도의 또 약속도 주시고 성령의 또 약속도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같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 됐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범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가시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치열하게 사랑하십시오. 가정에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때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비율이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분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 교회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머리에 뇌수종 반이 차있던 사람이 우리 사랑의 형제 자매들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또 병원에 농약 먹고 자살을 기도했던 우리 자매의 아버님은 병원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 자매들이 중국 자매들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병원에서 대놓고 막 통성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음부가 공격해오는데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 지키신다. 이런 수동적인 뜻이 아니고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음부에 갇혀있던 영혼들, 음부의 대문이 깨어지고 음부에 갇혔던 영혼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 성삼위가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기도할 때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교회 주신 능력을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풀어놓는 방법이 뭐냐? 18장에 갔더니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그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항상 있겠다 그 말씀 말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을 하니까 거기 누가 생각나요? 부부 생각나죠. 부부요. 부부가 먼저 손을 잡고 기도하면 그래서 엄청난 영적 파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자녀들 제가 다녀보면 집집마다 자녀들에게 슬슬 매더라고요. 어머니야, 엄마 아빠가 평생 수고해서 유산까지 물론 유산까지 다 마련해 놓고도 집집마다 다 자녀들에게 벌벌 기어요. 애들이 너무 민감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가 할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부가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거기서 영적 폭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세 사람 교회에서 네 사람 소그룹에서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통성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성기도의 대전제가 뭐냐면 뭘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저는 중국 교회에서 경험했어요. 역사가. 그리고 그 내용이 소문이 나서 나중에 우리 한국의 그 대통령 조창 기도 있잖아요. 그거 가서 간증도 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나이도 연로하시고 하시지만 연로하셔도 몸이 연약해져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재물이 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해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의지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발도 씻어주고 씻겨주고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여기 봉상교회가 정말 멋진 뜨거운 강력한 영적 사랑의 용광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적 발전소가 되어서 여기에 파워가 생겨나고 여기 영적 인공 태양이 되어서 여기서 빛이 발하게 되어서 여러분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이 벽들이 그 빛을 가둘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이 영적 빛에 열려서 영을 알아채고 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있던 사랑의 가족 공동체의 확장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이야기 나옵니다. 누구를 닮은? 당신의 맏아들을 닮은.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족들 찬양 잘 하셨습니다. 아주 틀린 것도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또 사랑으로 또 격려를 박수해 주시는지 너무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음에 뵀을 때는 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뵀을 때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죠? 눈이 서로 사랑으로 막 지글지글하고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제가 설교는 이렇게 마치고 또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할 텐데 마지막 설교 전체를 요약하는 훈련 하나 합시다. 부부간에도 서로 눈을 보는 게 하루에도 몇 분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부부간에도 그죠? 근데 하이티로 간 우리 불란서를 잘하는 제 동료 선교사 한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부부간에 이렇게 다툼하잖아요. 다투면 자기가 잘못했어요. 근데 부인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의 눈을 많이 쳐다본대요.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게임 끝난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호수 같은 눈 속에
뛰어들어가고 싶어 이러면 끝난답니다. 자, 이 시간에 그 훈련 한번 할게요. 자, 서로를 한번 보시는데 지난번에 가르치던 인사법만 했습니다. 우리 천국 인사법.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는데 이놈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 그 어디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도 야단 안 치시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인사하셨죠? 샬롬, 그죠? 평안할 때 너희 평안 있을 때 되잖아요. 그래서 샬롬입니다. 자, 우리 샬롬 시작. 샬롬. 이제 예수님이 왔는데 저랑 한번 봐주십시오. 예, 정말 믿음은 무엇인지 하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대, 소망이 생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없어 일을 못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살기 있겠구나.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예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요, 이제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여러분 믿음 있는 거 없는 걸 보면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내 눈으로 우리 동료, 우리 새로 오신 가족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 눈으로 보면 가족들 새로 오시면 어떻게 봅니까? 아래로 싹 스캔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 사람을 이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십시오. 해서 손을 대지는 마시고 샬롬 하고 될 듯 말 듯하다 이렇게.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전후 좌우로 한번 해주세요. 다가가서 해도 됩니다. 또 새로 오신 분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샬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을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바라봐야 돼. 눈을 바라봐야 돼. 샬롬, 샬롬. 따라합니다. 교회는 사랑 훈련소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예, 훈련입니다. 여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 수준으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뵐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이 교회 전체에 정말 따뜻한 성령의 온기가 있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다시 대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보시면서 오후 시간이니까 제가 20년 사역이 됐네요. 그러니까 일기는 중국에 10년, 그리고 대만에 10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내년 70인데 이제 한 5년간 앞으로 75세까지 대만에서 그동안 또 대만에 하고 싶었던 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도 나와서 독립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사회 공장 사역에 있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참 행복했어요. 예,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2,500명 앞에 또 말씀도 전하고 공인들 집을 방문해서 시골의 집을 방문하면 이 집 안방 앞에 바로 앞에 돼지우리 있는 그런 집들이에요, 이런 집들이. 예. 자, 넘어가요. 그리고 이 모임이 발전해서 크리스마스 때 200명 성가대결이 한 장면이에요. 그래,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공인들 모임이 발전해서 공인들 교회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각출해 가지고 교회당을 예쁘게 꾸며주고 그 예배당이 소문이 나서 결혼 명소가 돼 가지고 제가 주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교회가 명소가 되니까 막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1년에 300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공산당이 50명까지는 봐주는데 이게 100명 넘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1년 만에 폐쇄돼버리고 이 가정교회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 마지막 때 떠나면서 훈련하던 장면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떠나온 이후로 10년간 소식이 끊어졌던 그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가르침 뭐죠? 사랑의 공동체. 예.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그거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추구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언뜻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까지 한 1,000여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고 이웃교회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주님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주요 사역이 한인교회 사역입니다. 이번 대만 가서 해야 될 일이 제 1차죠. 한인교회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현지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중국 사역이 그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제가 한인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제 생활비 외에는 받은 게 없어요. 자체적으로 매덕을 다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선교사들 지방에 방송국 세울 때 우리가 후원도 해주고 뭐 그런 일을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이번에 중국 가면 대만 가면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좋은 동력자도 만나고 누디아 같은 또 후원자도 만나고 해서 조기에 제가 이제 5년이니까 10년이면 괜찮은데 5년이니까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한인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여기는 이제 한인 목회자들 사역을 했고요.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보면 지방에 중국 우리 직할 지방회를 처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서 중국 직할 지방회 지금까지도 총회에 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너무 열심히 했다고 중국 당국에서 쉬라고 해서 제가 떠나는 장면인데 공안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격려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분도 다 한국 다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대만 사역입니다. 대만 사역 넘어가고요. 네, 대만이죠. 고구마입니다. 우리 경상남북도 플러스 강원도 일부 크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우리 2분의 1이니까 인구 밀도 상당히 높습니다. 넘어갑니다. 아름다운 자연이어서 나무도 울창하고 자연이어서 그 나무를 다 일본 사람 다 베갔죠. 그런데 그래서 보물섬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보물섬. 넘어갑니다. 그 보물섬에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그런데 그 보물섬이 중국 해안에 있는 그런 이런 민속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귀신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인 스스로 자기들 섬의 별명을 귀도, 귀신의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갑니다. 이것이 대만 사람, 중국 사람이 공이 참 좋아하는 신이죠. 누굽니까? 관운장입니다. 관운장.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신을 섬겨요. 사람 신. 예, 사람 신은 그냥 숭배 정도가 아니고 완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은 놀랍게도 대만 국기가 철저하게 복음이 담겨 있는 국기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국기는 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건공감리잖아요. 주역이잖아요. 주역의 사상이 들어있는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근데 대만 국기는 특별하게 이 도하는 사람이 손문 선생의 절친인데 이 절친이 손문 선생 사실 기독교인이 다 하거든요. 장개석의 성경을 우리가 장개석 보던 성경도 제가 봤는데 이 절친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분이 기독교 정신을 그대로 담아서 했습니다. 그 빨간 거는 그 뭘까요? 전체가 온 천지를 주의 보일로 덮으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파란 거는 이제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거기에 이제 중국 민족을 사랑하는 이제 태양이 저기 떠 있습니다. 거기에 햇살이 비치고 있죠, 그죠? 이게 몇 개가 될까요? 당연히 성경적이라면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12지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국이 정말 주님의 민족이 되어서 이 중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12지파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염원을 이제 중국 땅 다 뺏겨버리고 대만에 남았는데 이 대만이 지금 귀신 숭배가 엄청납니다. 진짜 선교사들이 가면 내가 왜 눌리지? 느낄 정도로 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시면 지난번에 우리 선교팀 와서 같이 했습니다. 오시면 같이 기도해 주 오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만이 또 갑니다. 대만이 우리와 수준이 거의 같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수준 있는 나라이지만 여기 영적으로는 너무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다시 갑니다. 자, 넘어가요. 그래도 우리보다 선교가 5년 빨리 와서 이 산골짜기에 있는 원주민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대만의 크리스마스. 예, 더운 크리스마스. 넘어가요. 예, 우리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지난 한 20년 동안 많이 발전했어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싱가포르 교회 영향을 받고 그 중에 한국 교회 영향 받은 중 하나 기도원 운동. 기도원이 가서 제가 찍은 겁니다. 넘어갑니다. 예, 제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한다고 했죠, 그죠? 넘어가요. 계속 빠르게 넘기셔야 됩니다. 예, 설교 사역 넘어가시고요. 예, 이제 제가 교구장을 맡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같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전도 소그룹에 해서 오픈 전도 소그룹입니다. 해피니스 셀이라 가지고 전도 소그룹에서 안 믿는 분들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거 대드리고 저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이게 기도가 능력이 있거든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예, 공동체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돼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안 할까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도 기도하고 마음껏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고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역사가. 자, 넘어요.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요리도 우리 집사람도 요리도 해가 막 뭐 한국 요리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죠. 넘어가요. 예, 마치고 우리 안 믿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 믿겠습니다 결신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 이게. 대만 분들이 사람들이 부드러운데 아이들은 막 보듬어주고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고 정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그 저는 이제 한국식으로 했더니 아이들이 좋다고 할아버지 좋다고 막 안개 붙고 야단 났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우리 한국 유명 목사님 오셔서 이제 통역하는 장면. 예, 넘어가요. 찬양하고 요건 이 팀들이 왔을 때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쁘장한 소녀 하나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했던 우리 목사님 딸내미더라고요. 이제 뭐 벌써 이제 다 커가지고 간호사가 돼 있다던데. 넘어가요. 요거는 이제 그 대만의 교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있는데 남부의 주요 교회 리더들하고 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서 그분들 부부를 모시고 한국 전주 교회하고 교류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전주 시장님이 또 누나가 그 권사님이라더라고요. 가서 그 시장실에 갑니다. 아까 좀 전에 보면 일단 넘어가십시오. 시장실에서 같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배치를 받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예. 예. 우리 같이 사랑을 나누었던 성도들이 섭섭하다고 롤링페이퍼를 했고 제가 가보 1호입니다. 롤링페이퍼. 중국말로 막 적어놓은 여러분 집에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중국에서 이 사랑 사역, 사랑 공동체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 성령 공동체인데 이 사상을 가지고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대만교회에서 조용히 부목처럼 이렇게 팀 사역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 교회 가서 1년 됐을 때 그 교회 중진 장로님이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나를 슬쩍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가서 1년 동안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손 선교사가 진짜 선교사야 이러더라고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존 웨슬레는 기독인의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수님들조차도 아니 어떻게 기독인이 완전할 수 있어? 완전했으면 나와봐. 교수 너 완전해? 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존 웨슬레가 이야기했던 기독인의 완전은 행위 자체의 완전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동기의 완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정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 사랑으로 하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는.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부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넘어가고요. 계속 이제 빨리 넘겨서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아까 성경 통독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집사람 중심으로 대만에서 처음으로 성경 통독반을 열어서 첫 졸업생들입니다. 넘어갑니다. 이 국제적으로 우리 성경 통독반 모임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것은 이제 중국 최초의 대만 최초로 선교사와 선교사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지도 중심으로 성경 통독반 원어 성경 통독반을 상해팀과 제가 협력해서 제가 통독학교의 교장이 되어서 이렇게 1회 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경 통독 이 사역이 활발하게 발전해서 지부가 설립되고 제가 초대 이제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대만에서 제가 했던 일 중에 이제 캘리그라프 있잖아요, 그죠? 한자 캘리그를 써서 이제 그걸로 우리 중국 대만 교육에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전도용어로 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어갑니다. 계속. 예, 넘어가요. 예, 길거리 전도할 때도 이렇게 캘리그라프를 통해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다 좋아해요. 이렇게 써주시면. 예. 예. 넘어가요. 넘어갑시다. 예. 향후 대만 사역 한번 보겠습니다. 예. 목표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이름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역은 타이중이 될 겁니다. 타이중. 제가 타이중 근교에 외곽도시 있는데 타이중 시내를 가면 제가 이사를 해야 될 거고 그 센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타이중 본교회. 이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래 여러분 날 기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 기본에 충실한 교회, 새생명이 계속 본하는 교회,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타이중 본교회로 이름 짓고 집 개척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타이중 시내에 선교 비전 센터를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수리해가고 우선 방 하나부터 꾸미고 그다음 2개 꾸미고 나중에 사람 모이면 홀을 꾸미고 이런 식으로 할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기본 월세만 좀 내면 될 것 같아요. 한 150에서 200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개척 준비 모임을 한 6개월을 가지면서 거기 사람들이 모이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모이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내년 5월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디까지 목표입니다. 계획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제가 사역을 종료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바로 대만인 예배를 같이 하고 대만인 교회를 아주 독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제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과오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렇습니다. 많이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치열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랑하는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용광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에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간절한 소망, 주님의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재물이 있어도 자녀 하나하나 잘 되어도 늘 부모의 마음 아프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마음을 담고 정말 저희들을 더욱 사랑에 치열하게 사랑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로 되었다고 그치는 사랑이 아니고 내만큼 하는 사랑이 있나 교만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더 다가가게 해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치열하게 하나 되게 해주시고 가족간에 더욱 치열하게 하나 되게 해주시고 소그룹 공동체 치열하게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세가족 공동체는 더욱 치열하게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굶주린 영혼들이 곳에 와서 치유받고 날개를 잃은 영혼들이 와서 날개를 회복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를 꿈꾸며 저는 대만으로 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뜻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꿈꾸시는 그 교회가 대만 땅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